6월 달에 우리의 주제는 거룩 또는 기독자의 완전, 성결 이런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데 혹시 말씀을 잘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허번 목사 치시면 지난 주에 설교를 계속해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허번 목사 이렇게 치시면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힘든 그런 주제입니다. 거룩.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고 할 때 참으로 그 거룩이 그 실체가 뭔가,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참 쉬운, 그리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바로 잡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말씀 가운데서 또한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좀 걸작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애들이 많이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서로 이야기하면 그 소리가 더 떠드는 소리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부터 시작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조용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참 귀하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재밌는 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총알이 날라와도 가만히 서 있으면 총알이 앞으로 오다가 옆으로 피한다. 그래서 애들이 그걸 막 먹고 깔깔깔깔대고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꾀짜가 됐습니다.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평생 안 잊어버리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눈길에 가면서 바로 가려면 내가 바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발밑을 바라보고 아무리 바르게 걷는다 할지라도 다 지나간 다음에 뒤를 바라보면 삐뚤빼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려면 저 앞에 목표물을 하나 정해놓고 나무나 뭐 바위나 뭐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리고 뒤를 바라다보면 그 길이 곧바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눈이 많이 올 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진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발밑을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걸어도 봤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앞에 나무를 바라보고 걸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밑을 바라보면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라고 했을 때 뒤 돌아보면 삐뚤삐뚤 걸어온 그런 발자국이 내 그 발자취가 보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정말 그래도 조금 삐뚤빼뚤은 하지만 정확하게 정말 한 길로 나오게 되어진 그러한 그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 목표물 하나 딱 붙잡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발밑만 바라보고 거룩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끝내 거룩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거룩의 중심, 거룩의 목적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인생의 발자취를 다시 뒤로 돌아다 보면 바르게 거룩을 향하여 곧바로 나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타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중심은,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고 많은 그런 그 이념들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라 라고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찾아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념무상 무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일들로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고 뭐 그것을 종교적인 다른 의미로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밖에 되어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끝내 거룩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보이질 않으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보내신 아드님이시고 하나님과 한 위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거룩의 길을, 표본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에 대해서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으로 이념으로만, 그냥 그런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거룩의 그 길을, 표대를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하게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중심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한 분이 되시는, 한 위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면 진정한 거룩을 온전히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거룩,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우리 속에는요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려고 해도 그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만 느끼게 되고, 오히려 더 우리들의 죄성만 더욱더 느끼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고 난 그렇지 못해, 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잡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진실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거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먼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거룩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치도 않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에도 그 모든 예언 가운데 그분은 거룩하신 자라고 이사야서 53장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사악을 미워하는 자다. 시편 45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소한 6군데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각각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의 중심, 우리의 거룩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삼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더 큰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입니다.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분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은 다 악의 자손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자인 것, 그렇죠? 정말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네들은 행치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바리새인들 그때 권력이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 앞에서 바르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그렇게 너희들 필요한 대로 편한 대로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나쁜 마음, 뭐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의 마음만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내 잘못을 찾아보려면 찾아봐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의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부정 입학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아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그런 경제적으로 잘못한 이야기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 누가 그만큼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조모 씨에 대한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조모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들락날락 오락내리락 하는 말로 그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죄가 있다고 하면 니네들이 한번 그 증거를 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에게 죄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찾아봐라 라고 죄를 물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거룩하신 그분이셨구나. 죄와는 거룩이라고 할 때 먼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인데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행함 중에 경솔하거나 사악한 것이나 또는 그의 모든 말 가운데 그의 모든 성격 가운데 모든 그런 태도 가운데 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요만큼 흠집을 지적해 놓을 수 있는 어떤 논쟁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까지라도 그에게서부터 죄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보라. 그죠? 와보라.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목사지만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 나와 함께 3일 뭐 하루만 살아도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 걸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와보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한 제자들도 그리고 그를 논박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무한 완전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죄가 없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서나 행하신 행위 가운데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 속에서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 이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중심점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 거룩의 독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의 독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설교할 때에 한 학생이 참 명랑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랬더니 하나이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님 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죄가 있는데 다니다가 개미 혹시 밟았을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의 개념의 죄는 뭡니까? 그렇죠? 불교적인 살생의 개념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보리삭을 베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그거는 나그네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랑은 그 사람들은 나그네를 위해서 훑어먹을 수 있도록 내둔 것입니다. 이삭이 떨어져 있어도 그걸 줍지 않는 것이 그 나그네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개미를 짓밟거나 거미를 짓밟거나 뭐 이런 거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적인 개념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원수를 정말 적대해라 이렇게 이슬람에서 가리키는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어서 이러한 모든 세상의 도덕적인 그런 종교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거룩에 그 아주 죄가 없으심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은 예수님의 그 정말 죄 없으심은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완전한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격 속에 예수님의 거룩의 성격 속에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 어때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이 금방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의지, 그분의 모든 행함 중심에는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당신이 와서 생활하는 모든 삶,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명령 뜻,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끝내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거룩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요 발 앞에만 바라보면서 걸어봐야 다 뒤를 돌아보면 눈길에 빼뚤빼뚤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길을 나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룩의 중심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바르게 나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분 속에는 정말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없음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거룩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동기가 이 거룩의 동기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있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 생각, 모든 의지, 태도를 맡기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드디어 거룩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맞춰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도 보는 것은 그가 아무 죄도 행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동기가 완전히 순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그분의 삶을 그분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샘플과 그리고 퓨어 이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형용사를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샘플은 하나님에게만 고정하는 그런 샘플입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퓨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끗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악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심플하게 매달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 프란시스의 정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분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거룩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그 모든 것의 생각의 맨 처음에 시작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도 그 생각의 동기로부터 예수님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처음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내 동기까지라도 예수님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것처럼 우리의 동기가 그 예수님에게 맡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말처럼 퓨어와 심플 이 두 가지. 퓨어, 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순수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갈 때 주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심에 대하여 나의 진정한 상태를 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 자신의 도덕적인 완전, 죄에 대한 한 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어떤 흠집이 없는 그러한 그 아주 깨끗한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바라볼 때 그런 티끌이라도 오히려 그것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내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도덕적인 순결성을 보며 내 부정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드디어 정말 이사야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의 숯불에서부터 그쵸? 그것으로 입을 대었을 때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드디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확신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드디어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구원과는 벌써 또 다른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거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남의 이러한 그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물적인 그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 죄의 잘못을 드디어 알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게 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드디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 거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거룩으로 자라가면 갈수록 한 번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이양되는 그런 확신이 매일매일 필요하게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더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 거룩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벌써 교만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눈길에 앞에 그 초점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데 뒤돌아보면 그 돌아온 발자취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돌아보면 정말 일직선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매일매일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쵸? 거룩으로 바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거룩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배가 줄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세 가지 그 중요한 질문을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다 통과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탄이 떠나는데 완전히 떠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떠나니라. 그 녀석 상당한 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완전히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잠시 떠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넘어갑니까? 왜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넘어갑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놈이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을 자꾸만 경험하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자꾸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늘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의 길로 나가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표대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표대인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분만 바라보며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바로 알고 물리치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그 길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나가면서 한국이나 미국의 기독교들이 힘들어집니다. 동성연애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아주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면 동성연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예.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요, 이런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예?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바라보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바로 알고 규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가도록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룩된 그 벽들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자잘구레한 것들을 다 자르고 샘플, 퓨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룩으로 끝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기는 거룩한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원의 바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도 거룩하여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직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바울 사도님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분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자치?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본이 그렇게 우리의 본에 보여주셨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바울 사도님은 다시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데까지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점점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거룩의 중심이 뭡니까? 세상이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그런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거룩의 그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그분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을 본을 삼아서 따라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은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적인 그것을 행하고 안 하고 문제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건 뭡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내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면서 그 거룩에 나아가 거룩을 이룩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떠나서서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때 나를 떠나서서 죄인인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또 거룩의 중심 표대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되어짐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본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판단하고 그 거룩을 선택하며 나가기 때문에 내 인생 여정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살았구나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같이 사단 마귀가 시험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에 더욱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종들로 바로 서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